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빈자리가 많아서 이 자리 꽉 채우도록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죠? 수요일날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예,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배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제일 중하고 그 다음은 오후 예배고 그 다음은 수요 예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 중하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요즘에 보니까 새벽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또 줄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감사해요. 그렇게 좀 정해가면서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좀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참석을 좀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새벽에도 말씀을 좀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냥 전하는 것 아니고 그래도 다 잘 준비하고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새벽에 왔다 그래서 그냥 한 줄 읽고 그냥 은혜 받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건 아니니까 한번 시간을 내고, 또 정말 잠이 안 와서 벼랑방을 긁고 있을 때가 되면 그래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러고 이렇게 한번 나오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함께 있는 그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쨌든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8장의 이 말씀은 그 빌닷이라는 사람, 수앗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대해서 엘리바스에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보고 혹시 마음속에 죄 짓는 거 있는지, 남한테 모르는 죄를 짓는 거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정말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2장에 걸쳐서 내용. 그런데 욥은 그걸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생각에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죄진 사람이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믿음을 바로 지킨 사람, 죄 안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게 당연한데 지금의 자기의 모습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라고 아무리 혹시라도 생각해본다고 해도 그 죄가 너무 이제 작은 하찮은 정도의 죄라는 거죠. 그거 정도 갖고 지금 이만큼의 벌을 받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그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겠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겠다는 의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런 상황을 그냥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내가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빠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누가요? 이제 빌닷이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아마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린데 이 욥보다는 조금 많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욥기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나중에 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할 때 차례대로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일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 자신인데 누구예요?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100세는 넘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참 풍부하고 삶의 어떤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뭐예요? 보면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빌닷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빌닷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하고는 좀 다른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좀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이 많은 그런 어떤 친구라고 왔지만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충고를 하면 네 하고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엘리바스가 그렇게 충고했는데 거기다 대고 마치 들리기는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이 말하는 걸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까? 8장 잘 안 넘어가네요.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말 같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거센 말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강한 바람, 그러니까 태풍 같은 바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거세게 나간다는 거예요. 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화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7장을 욥이 이야기할 때 아주 거센 좀 화가 난 듯한 어조로 얘기한 거죠. 너희는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소리냐? 나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듯이 이야기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닷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결코 죄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행하시는 것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한테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 생각하기에는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한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도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도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시험받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 자신의 미혹당해서 죄의 미혹당해서 작은 실수부터 시작해서 큰 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을 보면 저는 억울해요. 감옥에 간 사람들 치고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 받아 마땅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사형시켜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고 아무리 큰 죄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죄를 졌어도 1심에서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2심 있고 3심 있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닷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깨끗한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벌을 줍니까? 하나님 나쁩니다. 이랬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욥의 마음을 지금 오해한 거죠. 앞서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욥이 분명히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솔직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어떤 잘못으로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랬다면 욥이 이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는데 빌닷의 오해로 인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뭐예요? 이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식들 죽은 거 걔네들이 죄 졌으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그 생일이 다 끝나가면 데려다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시라도 부지 중이라도 죄 지거나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께 회개해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다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죽음, 정말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되는 그 아픔을 겪은 그 욥한테 빌닷이 딱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첫마디가 네 자식 죽은 거 그 애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제가 들어도 아마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욥이라도 아마 진짜 그 말이면 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하고 가서 아마 내다 꽂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장례식에 와서 내가 정말 슬퍼서 우리 가족의 어떤 장례를 두고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래 잘 죽었어, 그래 살아있으면 뭐해,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사람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죄가 많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사상, 권선징악의 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니까 이것으로 인해 이것으로 인해 크게 생각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위로고 한편으로는 그걸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욥에게 있어서 마음의 위로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현대로 오면서부터 정말 많은 죽음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하다가 그런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요? 물론 사망이 들어온 것은 원죄로 인한 거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형벌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그 순서가 언제 죽느냐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 자는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결코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악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그 죽음을 두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죽고 어떤 사람은 아주 험하게 죽고,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큰 사고 당하면 몸이 형체가 올바로 남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게 천국 같다 아니다의 기준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돌아가셔도요, 얼굴색도 어떻게 죽었냐에 더 틀려요.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검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검어졌나 했어요. 원래 그렇게 얼굴이 검으신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뇌출혈이 걸리면 이게 색이 이제 피의 색이 변하니까 뇌에 찼던, 그래서 이제 얼굴색이 검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뇌출혈의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경우들은 또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천국 가고 아니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병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병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숨을 멎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천국을 갔네 아니네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어쨌든 천국을 소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표정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질병을 놓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이 그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가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똑같이 위로하시면 돼요. 그냥 그들을 손을 붙들고 그래요,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거기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그래서 뭐 죽을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뭐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니까 그래, 이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제가 지금은 사랑니를 다 위아래를 다 뽑아서 뭐 아프지 않는데 사랑니 아파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한 번씩 아파요. 꼭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프면 막 밥도 못 먹겠고 이빨도 이렇게 서로 못 다물겠고 잇몸이 부어갖고 그러면서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파하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안 아파 보셨대요. 그러니까 쟤는 맨날 그 이빨 갖고 무슨 엄살을 부린다고 그게 뭐 그렇게 아프냐고. 근데 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그래도 진짜 서럽더라고요. 진짜 아픈데 뭐 엄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엄살이 없는 편도 아니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아프다고 하면은 그래 아프냐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저한테 무딘 편이 좀 있으세요. 심지어는 제가 그 이질에 걸려갖고 막 방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냥 물 먹으면 바로 또 하고 요광을 붙들고 막 이틀을 보내고 막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 밖에서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쟤는 엄살이 많아갖고 배 아픈 거는 그냥 배 아픈 거지 뭘 그렇게나 모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오셔서 그런 거예요. 야, 그 이질이 죽을 수도 있대더라. 나 진짜 죽도록 아팠다고요. 그러니까 그랬냐?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좀 그런 좀 분이세요. 그런데 이빨이 너무 아프다고 막 하는데 엄살이를 막 그러는데 그런데 옆에서 이제 그걸 듣던 저희 외할머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손주야, 무세야, 내가 안다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빨을 아파 보니까 진짜 밥도 못 먹겠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이거 아파본 사람만 안다. 안 아파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요 위로가 정말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 할머니다. 그러니까 아프던 것도 좀 덜 아픈 것 같고 되게 마음적으로 이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본 것도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보면 그 이걸 잘 견뎌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래, 너도 참 힘들 거야. 조금만 견디면 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저도 아버지 장례 치르고 보고 나니까 장례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가서 이렇게 위로를 수없이 장례식을 가서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다 똑같은 멘트죠. 그런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눈물을 한번 진짜 흘려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장례식 가면 막 눈물이 나요.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고 아버지 생각해서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유족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는 마음에 또 울기도 하고 이게 아파 보니까 알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진짜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게 힘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의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휘벼 파고 그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항상 보면 이제 개업식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벽에 이렇게 달아 있고 또 이제 선물로도 그런 이제 액자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요비에 쓸 거다 생각을 보통 하죠. 근데 뭐예요? 빌닷이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였느냐? 6절 말씀, 5절 말씀을 더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지금 욥을 향해서 뭐냐? 너 지금 정직하지 않아. 너 청결하지 않아.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 아니야. 하나님 앞에 좀 똑바로 나아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 지금 미약하지만 지금 뭐 다 잃어버린 거지만 너 그 재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의미. 물론 약간 축복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어떤 성도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죠.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아주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올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또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셨다. 근데 네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네 지금의 재산들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어요. 근데 욥이 진짜 힘든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그가 힘들었던 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를 돌아봐 달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응답의 마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욥에게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위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재산 잃어버리는 거 큰 거죠. 자녀들 잃어버리고 다 큰 겁니다. 그러나 재산 회복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회복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물질 또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 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시는 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질 때에 그 물질이 복이 된 거고 그 마음에 주시는 믿음이 복된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빌닷은 말하는 시작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물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되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빌닷이 한 말은 올바른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볼 때에도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나에게 큰 축복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서 이걸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과 내 모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그래서 창대해지는, 내 믿음도 창대해지고, 그렇죠? 내 마음도 창대해지고 내 물질도 창대해지고, 그런 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단순히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의미로서 이 구절을 마치 부적 두듯이 그렇게 두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들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욥으로 인해서 지금 너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해라. 결국엔 이제 그런 이야기. 지금 욥의 지식을, 욥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 친구가 그 먼 곳에서 달려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인정받던 모습이잖아요. 엘리바스가,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그에게 친분을 가지고 친구로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그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온전할 때는 감히 빌닷이 너 좀 배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그렇게 의로운 척하더니, 너 그렇게 지혜로운 척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구나. 그러고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않는 거죠. 좀 이제 점잖아졌어요. 앞에서 막 했다가 이쯤 와서는 좀 점잖아진 말로 어투가 좀 바뀌고는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결국에는 너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모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 지혜가 부족해진 겁니까?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가 지금 가진 모든 어떤 신앙의 부분들마저 그가 아주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은 결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셔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외모가 결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번에 태풍이 있었잖아요. 태풍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안 그러리라는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태풍이 와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고 비바람이 치고 추위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피했을 거 아니에요. 큰 이제 안전한 곳에 강당 같은데 대피를 해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쉬는데 노숙자 한 명이 이제 문 앞에 와서 똑똑똑 저 들여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행색도 너무 초라해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 당신 못 들어와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처마 밑에서 추위를 떨면서 그 하루를 그러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매스컴에 다 올랐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울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신을 공간에서 정말 지금 비 때문에 다 피난와서 힘든데 우리도 다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그래. 아니요, 우리도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참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노숙자 이런 분들이 한 몇 사람 몰려와서 여기 들어와 보세요. 온 군대가 다 냄새로 아주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음 주에도 오세요. 아멘. 이럴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의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그 노숙자 그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좋아요. 높은 위치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높고 이 사람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높고 일반 시민은 낮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장이 높고 노동자가 낮다는 얘기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순서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믿음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창조하셨고 손으로 빚으셨고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각각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존귀하다고 말하고 누구를 약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거든요. 빌닷도 지금 욥을 지금 이렇게 연약해지고 미약해졌다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 너 봐. 네가 남들한테 모르는 죄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너 결국에는 잘났다고 했지만 이럴 줄 알았어.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들을 다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벼 파는 거 죄라니까요. 평생에 그 사람이 잊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고마운 말 해준 저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한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면 내가 복된 삶을 살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니까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여러 사람한테 왼수지고 살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그게 별로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지금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오히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돌봐주고 힘을 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로 19절의 말씀은 빌닷이 약간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보면 그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왕골이 진펄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되게 뭔가 이렇게 의미 있어 보이죠. 삶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이치를 이제 자연에 이게 빗대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은 시적인 또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소설적인 이런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 갈대라는 것이 물이 충분하면 아주 크고 잘 크고 아주 건강하게 크지만 결국엔 물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것이 쉽게 말라버리는 그러한 모습 아니냐. 결국엔 인생이 그렇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복되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은 다 그렇게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 괜찮아요. 좋은 얘기죠. 평상시에 이 이야기를 설교로 듣는다고 하면 상당히 아멘 하면서 은혜롭게 받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움이 돋도록,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상당히 어떤 도전적인 힘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또 아니었다는 거죠. 예, 빨리 회개해. 정말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걷어가지면 너 그냥 그 마른 갈대처럼 그냥 그 쭉정이로 변해버리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래도 안 하면 너 싹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네 자리 차지한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죠. 예.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이야기를 그나마 좀 포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도요, 때를 따라서 하셔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정말 받을 만한 이야기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도 자주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사람들한테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어른들을 욕하는 거, 부모들 무슨 욕하는지 자녀들 보면 알아요. 집사님들 자녀들이 막 욕해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애들이 자꾸 욕을 하네요. 아니요, 욕이 다 틀려요, 보면. 왜냐면 대부분 엄마 아빠가 화나면 하는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말을 쓰냐도 어린 자녀를 혹시 이렇게 가지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할머니한테 배운 욕들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들 하지 마라. 욕은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도저히 욕 안 하고 못 살겠어요. 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 코미디에서 배웠던 거. 야, 그러면 원시 시대에 욕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시 시대의 욕이 뭐예요? 그래서 공룡 발바닥에 하품해라. 공룡 발바닥에 하품하면 이렇게 깔려 죽으니까. 옛날에 하여튼 누군가가 했던 이제 그 코미디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서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또 와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원시시대 욕 아닌가요? 욕은 욕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을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어떤 애는 진짜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한 대가 얻어맞을 뻔했다고. 그래도 아이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내가 욕 한마디 하면요, 그거를 인해서 예수님한테는 수많은 욕이 오는 거예요. 저가 예수 믿어? 그런데 저렇게 말해? 예수님도 별거 없네. 이 말 듣게 된다니까요. 세상 그런 얘기 듣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모세다 보니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해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때로는 막 심각한 얘기를 막 하다가도 누군가 옆에 와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말을 이제 편하게 해야 되는. 제가 요 앞에 신고했거든요. 요 앞에 인터넷에 해갖고 시청에다가 은행이 막 떨어져 있고, 우리 최준호 집사님 그 사업장 앞에도 막 은행이 막 깔려 있는데도 안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했죠. 아니 이렇게 안 치워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전신주를 이렇게 은행나무가 덮고 있는 게 어딨냐. 그리고 이렇게 높이 은행나무를 키우는 경우가 어딨냐. 저기 서울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 막 그러면서 하여튼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님도 이 나무들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못하고 이제 정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만 해서 여기만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은행 좀 털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자르는 것도 힘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도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른 거 말고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이게 또 너무 높으니까 우리 교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잘라달라고 한 건데, 보면은 저 길 건너 쪽은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저쪽은 전신주가 고압이 흐르니까 한전에서 와서 맨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맞는데 이쪽은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것은 이제 좀 치워달라고 이제 민원을 했어요. 그렇게 민원하면 웬만해서 인터넷으로 올린 민원은 무조건 일본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면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걸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제발 좀 그냥 좀 참아주시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가 어디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하셔야지.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배영자 집사님이 옆에 가다 목사님이시네. 그럼 애들이 그 사람은 아는가 봐요. 이거 왔어요. 점심 먹었어요. 막 한참 떠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바빠서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은행 언젠가는 치워주시고, 예, 이것도 언젠가는 잘라주시겠죠. 그러고 끝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러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바로 이제 와서 치웠노라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닥은 이제 깨끗하게 치웠다. 사람들이 바빠서 이렇게 못했나 본데 원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 꼭 이제 자주 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치우긴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 때문에 때로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이름이 모세다 보니 그게 힘들었어요. 뭐라고 하면은 너 교회 다니는 거 왜 그래? 이 말이 진짜 싫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살지는 않은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 돼서 할 말이 있지. 제가 무슨 죄 짓고 나쁜 일 있고 뭐 감옥이나 몇 번 들어갔다 나온 뒤에 제가 은혜 받아서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창피해서 강단에 못 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정도는 만드시니까 목사님 되는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잘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 함부로 욕 먹을 만한 그런 행동으로 나가지 마시고 좋은 말들, 복된 말들, 행복한 그러한 말들을 자꾸 하세요. 예? 부름받은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우리 가곡교회를 보는 성도만 해도 행복하셔야 되고, 예, 이 소식을 듣는 자들도 행복해져야 되고, 그래서 도대체 그 가곡교회 가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나 거기 한번 가봐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예. 이게 이제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마무리에 가서는 좀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로 합니다. 네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너 분명히 복 주실 거야. 그래서 네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에 웃음을 주시고 내 소리를 즐겁게 하시고 내 입술을 그러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거야. 이런 이제 축복의 말을 하죠. 그럼에도 말하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너 악한 일 하면 안 돼. 너 악한 일 혹시 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처럼 욥처럼 나는 아무 죄 없는데요, 욥도 고난당하는데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졌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게 우리 모습이 맞아요. 예. 생각으로도 죄 짓고 말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도 죄 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너 죄 졌으니까 그래 너는 오늘도 죄 졌으니까 오늘 너는 저녁 먹지 마,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에게 입술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해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터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다는 사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되어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약속되어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빌다시 그래요. 좀 욥에게는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 가운데는 은혜가 되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으로 받으시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있는 모든 죄 회개하면 이 빌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함으로 더 건강함으로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항상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빌닷의 충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욥을 충고하고 또 그를 향하여서 외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안으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결한 삶, 주님 닮은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길로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